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성공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달력인 거죠. 세상의 달력과는 좀 다른, 가장 큰 다른 점이 세상은 이제 12월 31일이 끝나고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된다면 저희는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인 그리스도 왕 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보다는 조금 더 먼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세상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는 좀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한 해가 가는 게 아쉽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가고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잘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일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그 목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생각하면 좀 거창한 걸 많이 생각하는데, 버킷리스트를 잘 쓰는 방법은 그냥 아주 소소한 것들부터 쭉 많이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뭘 좋아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그걸 쓰다 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혀져 있던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 죽음을 앞에 두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거짓들은, 쓸모없는 것들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서는 그런 날마다 서는 일들이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이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날.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잠깐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 지진, 자연재해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그냥 갈망하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소서라고 예배 가운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을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죠. 자, 봐라.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가짜지만 그분들에겐 진리죠. 이거 진리를 따르는 사람만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도 가장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었는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순탄하게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실제로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로마와 유대의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로 정말 성전,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제 박해의 시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어떤 보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만이 아는 표식,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물고기 표시인 거죠. 물고기 표시를 보면 이곳이
이제 믿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암호처럼 정해놓기도 하면서 처음에 신자가 되는 것. 여러분 새 신자가 되실 때 어떤 과정 거치셨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신자가 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잘해서 성직자와 만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신앙인이 되려면 1년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딱 말씀의 전례까지만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의 전례까지만 들어보고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모든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면 정말 언제든지 잡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도 있지만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지금 현 생에서의 그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일인데 왜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렇게 그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참 지금은 언뜻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저희는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탄압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초대교인들에게는 정말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순교하는 모습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순교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더 이상 순교를 너무 값진 걸로 생각하지 말고 순교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권유도 교회에서 할 정도로 그런 순교에 대한 열정들이 교회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난 이후에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마치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삶을 정리해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목록을 작성하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죽음의 그 앞에서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짓과 폭력이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의가 회복되고 죽은 이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날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죽음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거짓과 맞서는 일, 또 우리를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많은 유혹과 악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교회가 처한 그 당시 교회가 이제 앞으로 겪어 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예언이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면 그들은 헛되게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겠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종말을 늘 곁에 두고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억압하는 그 힘에 맞설 수 있으며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온통 거짓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고 또 우리를 비웃고 억압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오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안락함,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날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말을 강조하면서 거기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또다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강조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도 또 세상의 모든 폭력과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먼저 그런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도 의연하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세상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는 분이며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하느님, 또 마태복음의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